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정합시다. 네, 하나님의 뜻을 정합시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목표를 가지고 또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뜻을 다 가졌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좋은 뜻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좋은 일이지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작심삼일되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한 그 뜻이 나쁜 뜻을 우리가 설정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내가 일확천금을 남의 것을 도주리게 해서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쁜 그런 도둑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런 뜻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해를 줍니까? 또한 한 독재자가 내가 힘을 발휘해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혀서라도 독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얼마나 나쁩니까? 사기꾼도 나쁘고 또한 권력자가 나쁜 의미를 가지고 뜻을 정한 것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정하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뜻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를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렸던 이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결국 나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왕의 진미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서 선언을 하게 되고 또 환관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 뜻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왕이 배설한 그런 미떡과 그런 음식과 이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당장이 환관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한 환관장이 굉장히 분노를 사게 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너의 세 친구들이 왕궁의 음식을 거절하고 너희들의 얼굴이 처치해지면 내 목이 탈환하고 만다. 당장이 그 모습을 보고 왕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 목도 탈환하고 말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런 뜻을 나한테 말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해서 굉장히 초조하는 그런 말을 환관장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왕궁에서 먹는 이 다니엘이 먹는 그 음식은 왕궁의 음식입니다. 정말 진수성찬이고 그리고 아주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한 그리고 또한 영양가도 듬뿍 있는 적당한 영양가와 우리의 몸에 참 건강한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진미한 그런 영양가가 있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건강해지고 얼굴이 참 좋아지는 그런 음식인데 아니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절하는 걸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왕에게 어떤 도전하는 그런 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음식은 음식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먹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 결국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인데 정말 음식, 곧 먹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그리고 모든 생사를 거는 일들은 참 다니엘이 여러 가지 뜻을 정했단다 할지라도 그 뜻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뜻이고 자기를 패망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그런 뜻이고 또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이제부터는 왕의 이 진설하는 그런 모든 음식을 거절하고 말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의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왕을 섬겨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진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놓고 따지는 일밖에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또 현실적이면서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음식을 나는 이제는 왕이 진설한 또한 제사를 드려졌던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뜻을 분명하게 말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동안 뜻을 정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뜻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뜻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뜻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 판단으로는 도저히 맞지 아니하고 비현실적이란다 할지라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십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브사피시니 정말 다니엘이 처한 형편과 처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또한 이 음식을 참으로 거절한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믿음이고 용기인 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원하셨고 또 그 일들을 행하신 그 뜻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고 뜻을 정하는 삶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상상을 초월했던 그런 결단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과 함께 하시기를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제는 다니엘의 그 뜻을 이루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다니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드시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세상적으로 그리고 또한 현실적으로 또 상황으로는 도저히 맞지 아니하는 그런 뜻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뜻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어떻게 이 뜻을 이루도록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리고 마시는 포도주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갖습니다. 우상에게 먼저 제사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저 음식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저걸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더럽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는,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이 마음을 더럽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몸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몸인데, 이 몸을 제사를 드려진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지는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내 몸이 더럽힌 바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고, 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그리고 행동했던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 마음을 지킴으로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나타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거니와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세상적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마음 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지도 또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삼중고를 겪었던 헬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진다. 하지만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바라보느라 열린 문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 헬린 켈러,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저주하고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더라 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십니까? 라고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헬레나라는 그런 귀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런 참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대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선생님이 준 그런 사랑을 머금고 그는 점점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훗날에 내가 이렇게 삼중고를 거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닫혀진 근분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닫힌 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감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글을 써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의 그 은혜에 동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런 헬렌 켈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만 생각하면서 그 열린 문을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다니엘도 아니 이렇게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먹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까? 만약에 내 얼굴이 초췌해져 가지고 왕에게 잘못 이 얼굴이 나타나서 내 목숨과 내 친구들의 목숨이, 그리고 환관장의 목숨도 달아난다면 하나님 책임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 기쁘신 뜻을 나는 헤아리고 그 뜻을 가져야 되겠다. 정말 현실적이고 도저히 이 상황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다면 기꺼이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 먹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식만 먹고 나가자라는 뜻을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도저히 맞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먹고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뜻을 확신을 갖도록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늘 같은 환관장에게 분명하게 자기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왕궁의 그런 음식을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의 구하니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정말 이 뜻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한 소녀가 감히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는 것, 이건 먹이 10개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신참입니다. 이제 막 들어온 그런 신참입니다. 근데 산전수전을 겪었던 그런 환관장의 그 말을 거역하는 것은 정말 아주 잘못된 그런 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확신을 주지 아니하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확실한 그런 결단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의 은혜와 풍요를 허락하셨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이제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그 일을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그냥 교회에 나왔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만이 만족함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아주 얕은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분명하게 이 믿음의 깊이가 있는데 팔목 같은 그런 믿음도 있거니와 무릎 같은 믿음도 있고 허리 같은 믿음도 있고 완전히 우리의 키를 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의 헤엄을 치는데 팔목으로 물이 찼으면 결국 우리는 헤엄칠 수 없습니다. 또 무릎도 마찬가지고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깊은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키를 넘다면 마음껏 믿음의 그 수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마음껏 헤엄을 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그 믿음이 다른다 할지라도 나는 뭐 그냥 발목 그런 믿음으로 그냥 살아갈 뿐이야 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온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이 깊은 믿음을 갖고 더 나은 믿음을 갖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일이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기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의 결심에
뜻이 일파만파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혼자 뜻을 정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왕의 그런 음식을 곧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동참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청년들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보면 소년들이었습니다. 16살 밖에 되지 아니했던 그런 소년들이었습니다. 이 소년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그 결단이 그 친구들까지도 결단이 내려서 4명이 그런 결단을 갖게 됩니다. 이 결단이요,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의 그 왕까지도 흔들림화 되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의 왕이 정말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왕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그런 뜻이었다는 사실. 아주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작은 뜻이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도록 하게 하는 엄청난 힘의 그런 영향력 있는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나비 효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972년도에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가 기상현상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토네이토가 움직이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비 효과라고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1930년에 미국 대공황을 갖게 됩니다. 엄청난 나라가 휘청거리고 나라의 전폐가 달려있는 공황, 미국 경제공황을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본 즉 시골의 한 은행이 부도가 납니다. 그 영향력으로 미국의 그 나라 대륙이 그만 경제적인 영향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그 뜻이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 뜻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쯤이야 라고 포기하면 그 나쁜 그 포기가 사람들에게도 악하게 나타나거니와 내 한 사람이라도 라는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임직자들이 매우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위치는 더더욱 중요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한 분이셨어요. 한 분이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이 되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예수님이 한 사람인데 한 사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생명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통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내 한 사람쯤이야 절대 그러하지 마십시오.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지옥 가거나 나로 통해서 신앙이 후퇴된다면 그의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로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면 나로 통해서 신앙을 굉장히 심화되고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진다면 이보다도 더 값진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들이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하고 특별히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유아여제 대학교 근처에다가 2평밖에 되지 않는 옷가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금을 정확하게 내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바사바해 가지고 뇌물 주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대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뇌물 주지 않고 세금 정확하게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그리고 기업을 행하기를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로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과 뿐만 아니라 그의 정직함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그런 이 직원을 가지는 그런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박성수 장로님입니다. 이랜드 회장이신 박성수 장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분으로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기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리고 믿게 되고 믿으니까 그 모든 실적들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물과 같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물은요, 그릇의 모양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 그릇이 내 몸에는 네모로 변경되고 새 몸에는 새 모드로 변경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전도하게 되는 거죠. 물은 또한 유연합니다. 절대 자기의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전도는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물은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가 흡수를 당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은 기다립니다. 물이 어디 흘리려고 그러는데 막히면 그냥 기다립니다. 기다려 보면은 또 물이 흐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는 기다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물은 꿈이 있습니다. 흐르고 또 흐르고 100리, 200리, 300리 가서 결국은 큰 바다에 그는 머무게 됩니다. 바다에 안착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물은 흐르고 또 흐릅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고 그걸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꿈을 물처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꿈 속에 우리가 늘 속해 있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이 다니엘의 꿈은 훗날에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총리가 됐는데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왕이 신앙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다니엘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훗날에 또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로 통해서 많은 그런 시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정말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당하는 것들이 사자굴까지도 들어가고 또한 그의 친구들은 7배나 더하는 그런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 뜻이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넉넉하게 승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뜻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 뜻이 아름다운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기에 분명하게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 이루신 것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뿐만 아니라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됐는데 21일 동안 새 1회 동안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도요 안일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지 아니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 결국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되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다니엘 기도를 너무 사랑합니다. 특별히 기도, 교회뿐만 아니라 나 민족 그리고 개인 그런 가정의 기도를 하는데요. 한 2년, 3년, 2년 전부터 이 다니엘 기도에서 특히 이제 그 아이들 자녀 문제, 자녀들 그 결혼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이삭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정말 좋은 그런 며느리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또 아기까지 갖게 된 것 생각할 때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냥 한이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함께 모여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런 뜻, 또 자녀들을 위한 뜻, 우리의 사업을 위한 뜻,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자 합니다. 그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힘쓰고 애쓰고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만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사람들 또 우리의 집사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물론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든다 할지라도 힘쓰고 정말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은 그만큼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로 통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리고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기적을 맛봐야 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은호 목사님.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바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침개 전도 통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한번 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번 성탄절까지 그럼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인데 그 전까지 내가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네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뜻을 정하지 못합니까?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욕심에 맞는 것,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야만이 그 일들이 아름다운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욕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주지 않으세요. 설령 준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불행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욕심에 의한다면. 내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 형편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런 뜻을 정하십시오. 그게 크든 적든 믿음의 분량대로 정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많은 걸 한번 해보십시오. 행동으로 옮길 때에 행함이 있을 때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좋은 뜻,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뜻을 정하고 한번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고 기도하고 또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뜻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뜻, 전도의 뜻, 선한 일에 대한 뜻,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뜻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뜻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시다. 주여.